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사오니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이고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좀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내용인데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로 만들어 나가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베드로와 또 이제 나머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또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체험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청년 세대를 이야기했을 때에 좀 통계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대략 이제 50만에서 70만, 적게 보면 50만, 70만, 많이 보면 70만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 통계를 내려면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쉬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이들을 바로 이제 실망 실업자라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마땅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실망하고 쉬고 있는 사람, 실망 실업자. 청년 세대를 생각했을 때에 청년이라는 것은 39세까지거든요. 39세까지는 청년으로서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15세 이상, 39세 뭐 이하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는데 물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제하긴 하겠지만은 뭘 이야기하냐면 점점 더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있는 또 기성 세대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인생을 살아내가는 과정 자체가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말씀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항상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AI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있어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AI가 계속 발전되면서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AI가 좀 주변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삶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그 TV나 영상 가운데 광고하고서 광고 딱 이제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공익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 광고는 AI가 작성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상담 센터들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조금 되는 데들은 상담 문의 전화해가지고 사람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아요.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전에 이제 카드 회사 좀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카드 재발급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참, 이게 사람 목소리 듣기가 너무, 카드사도 그러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심지어는 청년부 수련 때문에 이 숙소를 예약하고 하는데도 거기도 사람이 안 받아.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결국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알아봐라.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취소하려면 거기서 하고, 문의사항은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웬만하면은 그냥 핸드폰도 그렇고 이제 좀 오래 사셔야 되니까 거기 적응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좀 스스로 좀 주변에 누구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시키는 게 그 당시에는 편하시겠지만은 옆에 항상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상담센터도 그렇고요.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가 많이 알려줘요. 내 취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판단하면서 또 알려주게 되고 또 이제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과제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면 삶을 통해서 좀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요. AI가 이제 발달되면서 이게 지금도 보면 이제 식당 가면은 점점 더 사람이 와서 주문받는 것도 없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메뉴판도 없어. 그냥 핸드폰 가지고요. 그 송도 가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식당 갔더니 메뉴판도 없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QR코드 하나가 있어. 그거 찍고 들어가서 거기서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가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뭐 서빙하는 거, 로봇이 이제 다니면서 뭐 서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김밥 만드는 기계도 나왔잖아요. 조리해주고 김밥 만드는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식당이라든지 몸을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곳이 점점 더 기계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공간, 회사나 기업체나 어쨌든 다른 공간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계나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독일에 보면은 폭스바겐 공장이 있거든요. 독일 자동차 회사. 이제는 그 휴머노이드가 뭐죠? 그 터미네이터 보면은 그 사람처럼 생긴 그 로봇이 있잖아요. 그걸 휴머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만든 생긴 그 기계를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 어떤 시대가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면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로봇처럼 생긴 게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인공지능과 결합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청년 세대들,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은 인생을 그래도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청년 세대들도 직업을 갖고 나아가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적인 부담감이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점점 더 빠르게 또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돼 나가고 또 어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 직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돼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은 발달되지만은 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인생 가운데의 또 하나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졌었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에 거둘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힘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어떤 결과치를 가져오는 것이 힘들거나 내 예상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외로움이 존재하고 상실감이 존재하는 이때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돌아와서 이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은 씻어 놔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그럼 잽싸게 씻고 피곤하니까 밤에 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쉬어야죠. 가서 쉬어야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아가서 쉬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조금씩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명해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고요. 하지만은, 유명인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서 이 상실감 때문에도 그렇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가서 쉼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배를 내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상실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보면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고 살아있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충만함을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심령이 회복되고 세임 얻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신의 신체적인 물론 이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 어떤 희망과 소망의 요소를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내 스스로 어떤 마음을 바꿔먹거나 환경 가운데 어떤 심적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가? 뭐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굳건한 의지라든지 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꼭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나 힘듦에 있어서의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에 사람이 어떤 그 회복력을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것인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그 순간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게 아니면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있는 의미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 말씀도 지금 현재형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믿음 생활도 날마다 그냥 예전에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현재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교사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물론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기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뭐 내용들도 있겠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삶의 마음속에 지침을 삼고 삶에 있어서의 기준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상처받았던 마음의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라도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이들은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민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 지금은 이제 어부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해야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먹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일과 끝났어. 그 다음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상황입니까? 예고 없이 추가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베드로도 상실감을 가지고 그물을 싣고 이제는 가서 쉼을 얻어야 되는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이 순간 가운데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지? 말씀 듣는 것보다는 가서 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반응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음의 고민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순간적인 갈등의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봤을 때 시몬은 그 고민을 깊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어록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두려움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 순간순간 베드로는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한마디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 현실의 삶을 상실감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의 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썼을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수고한 만큼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 상실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주변 누군가가 수고하고 힘썼을 때 거두지 못한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시사해 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해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거기다가 고기 모아놨으니까 가서 그냥 건져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고 계시는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까? 의심스럽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된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 가지고는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신다고 한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과 능력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는 거, 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 주심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는 왜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 처음부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한계가 영적으로 영으로 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일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 있는 그 눈높이를 그분 앞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이해되고 용납되고 경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지식과 내 한계 유무를 떠나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만큼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죠. 말씀에 의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취하는 거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기계적으로 로봇에게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미래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선택하는 부모가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택으로 주신 거예요. 선택 요소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오늘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의 삶은 선택하기 힘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는 미련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삶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함 자체가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분량만큼 하지만은 믿음의 요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가운데서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과 비극은 말씀은 그대로 내 것으로 취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것인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취하면 그 말씀을 내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 보고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머릿속에 맴도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비록 신앙인이지만은 그 말씀을 선택하는데 나아가는데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큐티의 내용도요. 셀 모임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본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감동 따라 적용했을 때의 그 이후에
똑같이 상실감에 밀려올 수도 있고 은혜와 충만함과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큐티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 가운데서 핵심적인 건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함을 통해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궁금한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들을 교회 공동체, 셀모임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 공유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결국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 움직이겠죠. 그 믿음의 분량의 문제예요. 믿기 때문에 반응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대로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선순환이 계속되거나 악순환이 계속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한다라는 은혜와 충만함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효한가? 예? 주님 말씀이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물건은 뭐 통조림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존재하고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 굳이 뭐 애써서 먹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버려지는 거죠. 예? 유통기한 지난 음식과 통조림처럼 눈에는 보이되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무런 영향력도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냥 거기 있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7절 보니까 말씀 한마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에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이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바로바로 그렇게 다 된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충만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방법은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우리가요, 기도 응답이 되거나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인생의 유익과 만족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야, 이 많은 것들,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고 이렇게 돈이 되겠구나. 앞으로는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했던 것,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은혜와 축복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령의 공허함 자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시고 함께 하심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창조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왜 주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또한 놀랐고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죄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또 그분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내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시대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이제 큰애도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과 방법, 온전한 길이 어디일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훗날 시간이 지나도 후회와 아쉬움과 상실감 없이 기쁘게 하루하루를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죠? 말씀 가운데 물어봐야죠.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실감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언제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유익인지 그 우리 스스로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감동 따라서 처음에는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마음에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정말 그 1%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점점 더 우리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로서 만나주시는 그 정도와 깊이 또한 조금씩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취한 것은 베드로의 몫이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만약에 그물 싣고 집으로 갔으면 그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내리는 한 번의 순종이 그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서 교회 초창기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야고보와 또 베드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 또 베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 번에 모든 거 다 맡겨주지 않아요. 재정적인 것들도 한 번에 다 맡겨주신다? 작은 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결국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 상실감뿐만 아니라 결국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 한 구절을 선택했을 때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다른 것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와 영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시간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고 오늘 베드로가 가졌었던 주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됐던 기쁨과 소망함,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심, 또 그의 삶이 이후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만 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결국 우리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또한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고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앞으로의 삶의 정건의 고민과 근심이 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셨던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또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또 말씀 한 번 붙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마음 먹고 내일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